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참되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참된 것이 바뀌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생명이 후피하거나 썩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주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그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을 모르는 중에는 부모님 은혜가 제일 크죠. 그리고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마치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으니까. 부모님 세상에 떠나게 되고 그가 또 세상에서 죽고 나면은 그 몸이 흙으로 그냥 돌아가더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몸이 또 흙으로 다 먼지가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 100년 못 살고 세상을 떠나버리니 그 사랑이 영원할 수가 없죠. 또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은혜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크고 중요하고 귀한 은혜라 할지라도 사랑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사라지더란 거예요. 없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이 뭐냐니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었는데 성공도 명예도 행복도 세상에서 분명히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돼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전도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과 권력과 부를 다 주셨는데 땅에서도 가장 아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모든 것으로 입은 영광도 이 이름 없는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사람 중에 솔로몬이 얻은 영광이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영광이 땅에서 있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고 땅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도 보면 성경에 아주 부자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니까 욥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땅에 속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땅에서 얻게 되는 복도 이것도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없어질 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실지라도 땅의 것은 사라지더란 거예요. 땅의 것은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도 물을 드시고 밥을 드셨는데
그것이 한번 이렇게 물을 마시면 그게 생수라면 다시는 목마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로에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남쪽 유다 왕국이 있고 유다 지역이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딱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옛날에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그들이 피가 이렇게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반은 유대인인데 절반은 이방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이방인 취급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통행하면 거기가 제일 빠른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인사도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삥 돌아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사마리아로 바로 통행했습니다. 행로에 목이 마르시니까 거기 가보시면 압니다만은 북쪽 갈릴리 지역 이외에는 남쪽 사마리아나 유다 지역 그냥 광야입니다. 그냥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지만은 이 광야는 모래 아니고 그냥 흙과 그냥 평지와 골짜기와 산이 되어 있는데 광야인지라 비가 안 오니까 거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는데 이 유대 광야는 그냥 땅인데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길을 가도 나무가 없으니 얼마나 물이 없으니 얼마나 이렇게 그러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것을 물을 마시니까 그건 곧 목이 마르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요구하실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물 좀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너에게 물 좀 달란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이 여자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선지자라고 알아보면서 우리 조상은 예배할 때가 이 산이라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라고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여자여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라.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늘이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못 박힌 순간 이제 가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자말로 십자가에 가짜 써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했대서 가상칠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딱 그 한 가지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중에 3가지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또 나머지 3가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 예수가 7가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가 못 박혔을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무지한 자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팔고 난 후에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냥 자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죄를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를 저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아버지께 구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니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막 비난하니까 또 다른 강도가 오늘 나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랬거든요. 그게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뒤에 28절에 보면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 이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7가지 말 중에 아버지께 3가지 말씀하시고 한 가지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는 오직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자기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께 구했을 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 끝까지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목이 마르다 구약 성경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고 다 이렇다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오늘 말씀만 좀 다릅니다. 3가지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렇다 하시고 운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자기 앞에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가시나무를 머리에다가 먼저 면류관을 이게 확 씌웠으니까 우리가 가시가 하나만 박혀도 계속 그걸 뽑지 않고 놔두면 계속 그게 막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는 수십 개 지금 가시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팔과 발에는 못이 박혀 있고 옷은 발가 벗기었고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고통스럽고 온몸에 다 고통. 머리에도 지금 계속 고통이 있죠. 그 전에 또 채찍에 맞았으니까 등에 온몸이 상반신이 막 채찍 막 살이 찢겨 나갔으니까 그 얼마나 쓰리고 따갑고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발가 벗겨졌으니 수치스럽고 그런데 자기 모친을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인데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기 보시면 예수께서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시면은 자 26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 예. 그 위에 보면은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다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 그 고통 중에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오직 자기 모친만 기억하신 거예요. 다른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모친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의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시려나 이랬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 말하지 않고 오직 모친에게만 여자여 이 사람이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도 자기의 모친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죠. 오실 때에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신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때에 가장 크게 빚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모친 마리아예요. 그가 없으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아기일 때 그 모친이 예수를 항상 양육하고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친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친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 이렇게 낮춘 말이 아니라 그냥 여인이여 이 뜻이에요. 여인이여 혹은 부인이여. 시에도 왜 나의 여인이여 할 때 이거는 존칭이거든요. 그 뜻이 여인이여 그 뜻인데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모친에 대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부탁할 때에 여인이여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 보충하러 오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복음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걸 채워준 건 그 한 밖에 없어요. 모친이 그 앞에 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친이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모친 아니면 누가 그것을 부탁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오직 병든 자를 병자들이 와서 고쳐달라 했죠. 예수님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에 여인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또 4장에도 사마리아 여자 보고 여자여 여인이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사람이 돌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이 물러가 난 후에 여자여 여인이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찾아간다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 하나가 당신 어머니가 모친 마리아고 당신 동생들이 다 야고보고 또 요셉이고 유다가 여기 있지 않느냐,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자기 모친인 그 어머니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에 시작하고 난 후에는 무엇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리아 아들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마리아 아들이 맞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 아들이니까 마리아 아들이라고 하는 건데, 마리아 아들 야고보의 형인데요, 그거 사실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님이십니다. 이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야고보의 형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 아들은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 목수가 그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유대인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목수야, 마리아 아들이야 이렇게 봤는데, 어떤 이는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니 목수 보고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자기들이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21살까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1살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돼요 이게. 21살까지 그 다음에 믿을 내가 마음이 있었다거나 내가 믿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거나 내가 교회 가서 양육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뭔가 믿을 마음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도받는 그 순간까지도 저희 친형이 저한테 전도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말, 저주의 말 다 퍼부었다고요. 욕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형인데 우리 집에 예수장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온갖, 그때 예수 믿기 직전에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괴로움이 많았거든요. 저 자신도 우리 집안도 뭐 그때 다 집집마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가난 등등. 저희 집도 그랬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또 어떤 정신병 비슷하게 있었고 몸에도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진학을 못하고 온갖이 막 쌓여가지고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원망 꽉 차 있었다고요. 그 사람에게 와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막 온갖 말, 남이라면 그런 말 못 퍼붓겠죠. 그런데 형이다 보니까 뭐 한 3시간 동안 온갖 욕설에다가 저주의 말, 미쳤다, 뭐 죽으라 이런 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둘이서 막, 형은 저 동생인데도 간곡히 제가 온갖 나쁜 말 해도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막 울먹이면서 좋은 말만 하고, 저는 나쁜 말 더 나쁜 말.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3시간 지나는데 계속해서 내가 너를
형복 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부엌에 있는 어떤 아주 날카로운 어떤 그 생선 회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져와서 내가 너를 지금 이 자리에서 칼로 어떻게 너를 죽여도 예수가 하나님이 진짜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한 3시간 반 정도 시간 흘렀습니다. 둘이서 계속 막 형을 믿으라고 나는 막 믿을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막 심하게 말다툼하고 있을 때입니다. 3시간 반쯤 지나서 내가 그러면 너를 이 자리에서 죽여도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왔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있다고 확실히 하니까 하나님 본 적도 없으면서 죽어도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저희 형이 네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뭔가 확 흔들렸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죽은다면 조금 멈칫하고 말을 바꿔야 되는데 네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순간에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 실제로 2000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로 이방인 땅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에서부터 예수 못 전하게 막 잡아 죽이고 빼앗고 이런다고요. 그럴 때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그렇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많이 돌아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까지 오게 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죽여도 복음을 전하더란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충격 못 겪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고 죽이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더란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순교가 다 있었던 거예요. 왜? 하도 있다니까 없어. 당신들이 믿으라니까 듣기 싫어. 계속 또 전하니까 때려. 그래서 또 전하니까 가도 또 전하니까 죽여. 너 또 전하면 죽인다. 그래서 또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오기로 하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믿지 않고 세상에 접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 계시기를 확실히 믿게 되면 안 믿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믿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전하지 말라고 입을 막 때리고 막 가둔단 말이에요. 칼로 찔러. 그래도 예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막 죽이고 그런데도 못 박아 죽이고 막 칼로 찔러 죽이는데도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는 사람 보고 집에 가서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목숨을 내놓냐 그지. 궁금할 수밖에. 사람 목숨은 자기 전부인데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돈, 명예, 성공, 출세인데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죽여도 목숨을 내놓더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 복음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서양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서양 귀신이 뭐 대단하다고 목숨을 저렇게 버리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죽어가던 그 모습들이 생생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생각, 그게 뭐길래.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동강변에서 그 미국의 군함을 타고 왔는데 한국 조선군에 의해서 다 죽고 불탈 때에 거기 타고 왔던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그냥 쪽복음, 한국어로 번역된 쪽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다가 나머지는 서로 총칼로 싸우다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총도 칼도 없이 그냥 뭔가 쪽지를 복음을 이렇게 나눠주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죽인 관군들 중에 한 사람이 집에 가서 그게 뭐야 도대체. 한밤중에 조용히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 막 흩어져 있는 그 복음 쪽지를 집에 들고 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혼자서 숨어서 읽다가 예수 믿고 그 조카가 한국 최초의 목사가 됐네. 아니 저 사람은 군인은 아닌데 서양 사람인데 뭘 이렇게 주다고 왜 저렇게 죽냐 이거야. 도망치지도 않고 같이 싸우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죽으실 때에 자기의 모친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십니다.
그 모친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동생들, 남동생이 성경 보면 4사람이나 돼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유다서 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볼 때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한테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자기 동생들이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7가지 말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어떻게 인간적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이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완전한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맞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는 이 사람이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구주가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가 죽으면서 그 고통스럽게 더 많은 사람 다 알고 있는데도 오직 딱 한 사람, 자기 그 마리아 옆에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 보니까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 같습니다. 이 요한 복음이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제자를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더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자기 친동생도 많았는데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고 그날부터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께서 모친 보고도 이 사람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예수 모친의 아들이 아직도 더 많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아들이에요. 예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자, 46절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47절에 48절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자,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 갖다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보고 자기 형제라고 말씀하죠. 내 종이요, 내 물건이요, 소유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마땅하죠. 왜? 주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와 같이 밥도 먹고 똑같이 그다음에 옷도 입고 사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나보고 하나님과 전에 원수였잖아요.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모양에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각사를 보고 너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실 때에 또 요한복음 끝에 21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예, 주께서 아십니다 했을 때 예수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누구시냐니 시편 2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가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에 이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여러 가지 어둠의 영들이 있고 또 멸망시키는 도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죠. 천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일꾼을 세워서 그 종들을 통해서 내 양들을 먹이고 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그 말은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면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지 아니요, 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또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시더란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탁탁탁 해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디 갈 건데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의 생각을 아시고 다 이미 역사할 것 아니겠어요? 그건 예수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시편 12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1장입니다. 895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121장. 자, 1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때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 산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괄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자, 121장 2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쫓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지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예, 시편 121장은 내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또 성경 쭉 보면 시편에 거의다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거든요. 주여 나를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높은 산에, 한국 산이 많죠. 높은 산에 가면 그 산들이 엄청납니다. 그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 잘하는 건데,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바로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악을 골짜기에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의 모친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이제 이분을 모시고 지키라 그죠. 예수께서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고 부탁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일꾼을 세우신 이유가, 꼭 구약에 보면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년이었는데 목자가 됩니다. 자기 집 양을 치는 목자죠. 그런데 그 다윗이 키도 작고 그랬는데도 자기 형제가 위로 7이나 있는데도 막내 아들 이 아이가 양틈에서 항상 잠을 자고 양을 지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자가 오기도 하고 곰도 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윗이 좀 이렇게 부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아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와서 어느 날 양을 하나 물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맨주먹으로 사자를 때려 눕히고 입을 찢어버리고 어린 양을 자기가 구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자단 말이에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직분은 뭐냐? 양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지킨 어린 양이라 칩시다. 내가 어린 양이요. 그런데 나를 지키는 목자가 애기에게 키도 작고 조그만 소년이네. 좀 있다가 사자가 옹 해서 나를 콱 물어버리네. 그래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사자가 나를 무는 상태에서 저쪽으로 나를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소년인 나의 목자가 놀라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돌 들고 지팡이 들고 나를 막 쫓아오네. 그러더니 끝까지 뛰어오더니 사자를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입을 쫙 찢어서 나를 구해내네.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단 말이야. 다윗이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곰이 잡아갈 때도 뛰어가지고 곰을 그냥 주먹으로 때려서 죽여버리고 곰이 잡아간 양을 자기가 찾아왔단 말이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자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는 뭐냐? 양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가 오면은 이리가 양을 잡아 먹으러 오는 늑대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 대신 자기가 늑대를 이렇게 선한 목자는 물리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선한 목자는 늑대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양을 대신하여 자기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자는 목자같이 보이는데 이리가 오면은 자기가 죽게 되면은 양을 버리고 양이 죽게 돼도 자기는 죽지 않으려고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목자는 목자인데 이리가 오게 되면은 자기는 살고 양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꾼이고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은 양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자기가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오늘 본문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때 치면은 우리 유대 백성들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시라 시편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예수가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자기 양을 지키더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예수가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의 양을 끝까지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더란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하여 죽게 된 우리 영혼,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이 영혼을 살려주려고 예수가 대신 죽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가 실제로 죽었기 때문에 목자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 저분 목자가 맞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더란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자,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금이나 칼이랴. 예, 이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사랑 이래도 맞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걸 사랑과 은혜를 바꿔도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냐하니 거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 몇 절 밑에요 보십시오. 39절입니다. 끝절에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공생을 통하여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나고 확실히 증거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볼 때에 또 죽으시면서 또 보십시오. 모친까지 이렇게 다 챙기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히 안다. 이 땅에 있을 때 로마서 8장 읽었던 이유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적신 배고픔이 오고 헐벗고 굶주리 그때 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배고픔과 환난과 공고와 또 순교당하고 목을 베임을 당하고 칼에 찔림을 당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면 그건 영원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환난이 오니까 예수의 사랑이 끊겨버려. 배가 고프니까 주의 사랑이 끊겨버리네. 이게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고도 위험도 적신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열매 맺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환난이 또 배고픔이 핍박과 괴로움이 올 때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흔들리고 원수가 유혹을 줘서 흔들릴 때 성령 속에서 감동하십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또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냐 말이야. 그렇게 우리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 환난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까? 핍박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이 말이야. 비록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야. 그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 비유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부모님이 다 잘하면 좋지. 부모님 하다 보니 사업에 좀 어려워서 집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고 헐벗고 밥을 못 먹는다 합시다. 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다 합시다. 그러면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아빠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지만 우리 엄마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애들도 세상 사람도 불신자도 그 의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어려울 때 배고프고 힘들지만 서로 요만큼 밥도 서로 더 같이 나눠 먹잖아요. 배부를 때는 그냥 니끈니끈 싸우다가도 배고프니까 서로 조금씩 나눠 먹고 그 배고프니까 서로 다 챙겨주고 더 의지하지 않던가. 인간의 부모님의 사랑도 힘들어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배고픔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세상에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는 자 중에 가끔씩 신비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냐니 장래가 불안하니까 앞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예수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성령으로 더욱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래야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온 것처럼 계속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이 모든 환난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서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제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께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참으로 세상에